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귀를 기울여 들은 건 아니고 바로 뒤에서 전화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는데, 전화하는 분이 신자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마리아, 왜 오늘 성경 모임에 안 왔어?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리아 성경 모임. 그러니까 정말 본의 아니었지만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무척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모임이 정말 좋아. 신부나 수녀가 없어. 잡소리가 없어. 그냥 우리끼리 성경 읽고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꼭 나와. 저는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부나 수녀가 없어? 잡소리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 사제들이 하는 말이 잡소리란 말인가? 물론 그분이 그런 말 할 때는 뭐가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날 많이 생각했습니다, 혼자. 정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교우들에게 잡소리가 되는 그런 신뢰를 보면서는 정말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옆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성경을 늘 가까이 옆에 두셨다는 점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실 때, 이 사탄으로부터 3차례 유혹받으셨죠. 그때마다 매번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올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나자렛 동양민에게 갔을 때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들고 간 건 아니었죠.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주님께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자마자 주님께서는 즉시 두루마리에서 이제 해당 구절 이사야서 61장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를 쭉 펼친 그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루마리는 이제 양옆에 막대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옆 손으로 해서 좌우로 해서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61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야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보이지요? 제가 꺽쇠 표시해 놨어요. 이사야에서 쭉 펼쳐져 있는 그림 중에 그 꺽쇠 표시가 바로 61장입니다. 이 유다인들의 성경은 이제 우리하고 달리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쭉 오른쪽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거의 끝에 있네요. 이사야서 61장이요. 그리고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보시지만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장, 절, 몇 장 표시 없죠?
절표시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사야서 61장을 찾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준주성범, 주님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었다면 신자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이제 자문자답해 봐야겠습니다. 과거에는 신자들이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는 게 3가지입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시죠? 묵주, 십자가 고상, 그리고 성경책이죠. 손에는 묵주를 감아주고 가슴에는 십자가 고상을 지어주고 그리고 한평생 읽어 손때가 묻은 성경책은 이제 관에 이제 빈자리에다 넣어주죠. 옛날의 신자들은 이렇게 3가지를 갖고 갔습니다. 천국 갈 때. 근데 오늘날 일부 신자들은 1가지를 갖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묵주와 고상은 관 속에 넣어줄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넣어주지를 못해요. 허구한 날 얇은 매일미사책만 들고 다녔거든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성경 지식에 이렇게 밝은 건 아닙니다. 그 미국의 프란시스칸 대학에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지식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악스러울 정도의 대답이 나왔어요. 10계명은 예수님이 올리브 동산에서 주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가브리엘이다. 예수님은 오순절의 홍해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은 삼손의 배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죽은 장소는 베틀레헴이다. 이거 다 프란시스코 대학교 학생들이 대답한 겁니다. 제가 재미있으라고 꾸며놓은 거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젊은이들인데 실제로는 성경을 읽은 적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지만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어려서부터 신자였지만 정말 군대 가서 딱 2번 주일미사 빠진 게 전부였던 그렇게 착실한 신앙생활 했지만 복사도 몇 년 동안 했지만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은 건 2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셨는데 이렇게 열심한 신자들조차도 성경을 안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음식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나서 유혹받으실 때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고 그때 예수님이 했던 대답이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됐거든요. 사실 유다인들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해도 될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는가?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느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느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항상 새끼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새끼밥을 제 시간에 먹도록 권고하죠. 왜냐하면 제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삶의 기본이고 근본이니까요. 아무 때나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뭐 위와 수치증에 걸린다든가 소화장애에 걸린다든가. 이제 젊은이들이 군에 가기 전에 이제 새끼밥을 제 시간에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허약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군대를 가면 다 건강해져요. 이유는 새끼밥이었죠. 바로 제 시간에 새끼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새끼밥을 먹으면서 이제 허약했던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음식을 제 시간에 먹어야 된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혼의 음식도 규칙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래야만 할 수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제 시나이 광야를 건너갈 때 그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를 걷어서 먹었습니다. 영혼의 만나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그분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제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또 문자 그대로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분 날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분 안 나면 그냥 안 읽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음식을 먹듯이 매일같이 영혼의 음식인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마련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힘이 없습니다. 내적인 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대에 정말 그분의 힘,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수령하는 거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는가? 영혼의 양식 때문에 굶주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가?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하느님, 바로 그분을 만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내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또 설명해 봅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엠마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단 말 안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웠던 체험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뜨거운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이 단어, 우리말로는 열정이란 단어입니다. 엔테오스. 앞에 그 N이란 단어는
안에 들어간다, 안에. 테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테오스, 하느님. 그래서 우리말로 열정이란 단어가 이 성경의 단어는 엔테오스, 하느님 안에 있음. 그 밑에 영어 단어도 보이죠? enthusiasm. 예, 엔테오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enthusiasm. 그러니까 열정이란 단어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의미, 의욕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단어가 그렇게 증명을 하네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았던 한 선배가 이것이 진실임을 알려줍니다. 예, 바로 이분이에요. 빅터 프랭클 박사. 이분이 이제 비엔나 대학의 정신과 교수로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에 의해서 모든 걸 빼앗기게 되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래도 이분은 살아갈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살아갈 의미는 그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로고 테라피라는 원고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고 불리죠. 그의 그 치료법이 말씀이 로고스이고 치료가 이제 테라피니까 로고 테라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원고를 이제 나치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제 뻘거벗기게 되고 갖고 왔던 모든 걸 압수당하고 이제 앞서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 이제 그 다른 유다인의 그 이제 수용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더 이상은 살아갈 힘을, 의욕을 잃게 돼요. 살아갈 이유도 잃게 되고요.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된 부인하고도 헤어졌지만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용소 첫날부터 이제 죽을 생각밖에는, 절망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전환점이 생기죠. 그가 이제 앞서 죽어간 제수의 옷을 받아서 입었는데 옷을 입으면서 보니까 이 호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꼬깃꼬깃 종이 한 장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꺼내서 보니까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번 이제 충성서약문으로 읽는 그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주님이시다.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 쪽지를 읽으면서, 이게 이제 충성서약문이거든요. 유다인들에겐 아침 저녁으로 하느님께 서약문을 읽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하느님 때문에 이 수용소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험악한 처지에서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갖는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 자기 얘기를 한 거죠. 이 빅터 프랭클 박사, 나치 수용소 안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는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 아까 열정이란 단어 성경에서 엔테오스라고 그랬죠. 엔테오스, 하느님 안에 있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 안에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느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조금씩 우리 안에 은총의 빛과 함께 힘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어려움을 우리는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 읽게 되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엎어져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늘 불안 속에 시달리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편 23장을 읊조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시편 23장을 저는 읊조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실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맑은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신다.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바른 길이요.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노라. 어저께만 해도 아마 한 20번은 이걸 읊조렸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 안에 어떤 근심이 있다는 소리였겠죠, 어저께. 그게 삶이니까요. 삶은 어려움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움켜쥐면서 그분과 함께 어려운 삶을 대면하는 거죠. 저는 지난 40년간 성경 말씀을 소중히 대해 왔습니다. 한 번도 지난 40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보낸 그 시간들을 아까운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세월을 되돌려 다시 40년의 세월을 살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아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람들은 기질이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원판 불변의 법칙,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항상 그런 모습이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만 갖고 성경을 펼쳐 읽게 되면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근거를 볼까요? 파워포인트를 보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네요. 아주 우리 모두가 익숙한 말이에요.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안수하고야 만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느님의 뜻을 성취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뭘 갖고 얘기했는가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예,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가시덤불 대신 방백나무가 올라오고 쐐기풀 대신 도금냥나무가 올라오리라. 이 일은 주님께 영예가 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마당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럼 가시나무가 더 무성하게 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가시나무가 아니라 방백나무가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이 능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방백나무가 자란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내적인 성품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성경 말씀으로 제가 디모데서 2서를 읽으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읽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더라.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올곧게 만들어주고
끝내는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사람들은 선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 힘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상상 해봐요. 혼자서 밤거리를 걷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아주 어두운 길이죠. 저쪽에서 젊은이들이 한때가 오고 있어요. 그럼 덜컹 겁나죠. 저 젊은이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둡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젊은이들이 각자 성경책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마치고 지금 골목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덜컹했던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벌써 이 성경이 우리에겐 좋은 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책을 더 가까이 옆에 두고 매일같이 읽자라는 게 바로 지금 전신자 성경 읽기의 중요한 목적이죠. 특별히 우리가 유혹 중에 있을 때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당신의 어떤 힘으로 물리친 적 없습니다. 당신의 어떤 수양의 힘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3번 다 하느님 말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쳤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유혹 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 때에는 우리가 내적인 힘을 말씀 안에서 수령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 힘듦이 만약 유혹에서 오는 거라면 더욱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죠. 학부생들도 가르치는데 20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고민 하나가 이 젊은이들은 이제 욕정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젊은 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욕정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가끔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청하는 학부생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 제가 그의 그 고민 말 없이 판단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헤어질 때 제가 과제물을 하나 줍니다.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내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학생 이제 이름을 언급하고 자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적도록 제가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적으라고 해요. 이런 과제물을 받고 나서 그 학생이 실제로 그 과제물을 수행하게 되면요.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벌써 마음의 평화, 내적인 순결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욕망과 순결 사이에서 균형점을 벌써 찾게 돼요. 열이면 열 다 그래요. 적어도 절 만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제 말에 따라 요한복음을 쓴 젊은이들은요.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 길을 깨끗이 보존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유혹 중에 있을 때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 정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믿다라는 동사는 98번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격을 설명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 성숙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 저자는 단 한 번도 명사를 쓰지 않았던 것이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다수는 이제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한 신앙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익숙한 신앙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정말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한 거죠. 익숙한 신앙은요, 문자 그대로 익숙해진 겁니다. 예비자가 이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익숙하지가 않죠. 미사에 참석하게 되면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굉장히 익숙해지죠. 그 익숙함을 갖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익숙한 신앙, 누가 성숙한 신앙을 갖는가? 하느님을 가까이 모신 분.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느님을 가까이 모신 분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까요?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다가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거기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3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100배가 된 것도 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밭에 떨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씨앗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30배, 60배, 100배. 기왕이면 주님은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겠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네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떨어졌고 그 씨앗을 잘 품은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출퇴근할 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든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듣거나 또 읽는다면 그렇게 1년을 한다고 칩시다. 1년 뒤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1년 동안 출퇴근한 분, 1년 뒤에 인품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나 신앙과 관련된 것을 듣거나 읽으면서 출퇴근했다면 1년 뒤에 뭔가 좀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성경은 성경을 읽는 이와 함께 성장한다. 그레고리오 대교황님께서 한 말입니다. 이 교황님의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한 사례를 갖고 설명할게요. 그 미국의 소설가이면서 장군이었으면서 또 정치가였던 루이스 왈리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의 친구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친구는 사업가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둘이 서로 죽이 맞으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왈레스한테 그런 겁니다. 왈레스, 자네는 문필 능력이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허구성을 한번 까발리면 어때? 하여튼 필요한 경비는 내가 다 댈 테니까 자네가 한번 써봐. 그래갖고는 실제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도 여러 번 방문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게 돼요. 순전히 이제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너무 아까워요. 그리스도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자료가.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증언하는 차원으로 그 자료를 사용해요. 이 사람이 이제 문필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걸, 신앙 고백의 글을 썼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배너예요. 배너, 우리 영화를 다 봤잖아요. 원래 배너란 책이 나오게 될 때, 원래는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walle스가 나쁜 마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은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wallet을 바꾼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또 다른 예. 여기 파워포인트에 지금 나오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들이에요. 살아있는 기도, 기도의 체험. 이 책을 쓴 분은 바로 이분 안토니 블룸,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님이죠. 이분은 젊은 날에 공산당원이었죠. 공산당원들 당연히 무신론자죠. 그리고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둬버렸죠. 이분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명석하니까 공산당에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스도교의 그 반박문을 쓰도록, 허구성을 이제 그의 예리한 지성을 갖고서 공격해내도록.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데, 복음서를 보니까 4개가 있어요. 근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마르코 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그가 마르코 복음을 택해서 읽습니다. 읽는 이유는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근데 다 읽고 나서 또 읽고 싶어요. 그래서 2번째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례받고 신자가 돼요. 공산당원이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얘기들은 그 기도의 체험 맨 뒤에 보면 그가 직접 고백한 내용입니다. 방금 이렇게 그 왈레스의 경우나 앤토니 블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지향을 갖고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이 쌍날카 같은 힘을 갖고 도전을 하는데, 하물며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읽는다면 얼마나 더 많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청하죠.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믿음의 은총을 달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한 말이죠. 우리가 들으려면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읽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선을 갖고 읽으면 좋은지 그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없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식의 적용을 좀 하라는 겁니다. 이제 쌍날칼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이죠. 여기 파워포에 보면 이제 수련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물어보죠. 그대는 성경을 읽었는가? 그 제자가 대답합니다. 성경을 3번이나 통독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다 합치면. 그 방대한 책을 3번이나 읽었으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스승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주 딱딱한 어조로 그대가 성경을 3번이나 읽었다고? 그럼 성경이 그대를 몇 번이나 읽었지? 예,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이제 삼손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이제 읽게 되죠. 그러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길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소명,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소망까지 저버렸을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읽을 때에도 부자 청년이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죠. 그 질문을 나에게도 던지는 것이죠. 혹시나 주님이 날 부르시는데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을 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띄워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 속에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부담스럽게 오면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깊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 본문 중에 나를 위로하고 힘나게 하는 것이 있는가? 또 내가 좀 본받고 싶은 거, 모범이 되는 거,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움켜져야 할 약속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의 시선을 우선적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를 읽어갑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의 상전입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이란 책을 우리 손에 들고 우리가 상전이 돼서 읽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펼친 그 순간부터는 그분이 상전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과 함께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 랍비 헤셸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헤셸. 성경은 결코 시간에 마모되지 않고 시대를 넘나든다. 성경은 모든 언어로 모든 시대에 말을 건넨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연구를 하고 읽었지만 성경의 의미를 다 발굴하지 못했다. 오늘도 성경은 한 번도 누구의 손길이나 눈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이 연구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늘 새롭게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다인 마틴 부보가 했던 말을 또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아주 낯선 것인 양 여기면서 처음으로 그대와 대면하는 것인 양 여기면서 읽어라. 성경을 새로운 것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로 읽어라. 그대와 성경 사이에서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라. 성경 안에서 있는 말이나 이미지 중 어떤 것이 그대를 뒤흔들어 놓고 조용시킬지 모른다. 그러니 미리 앞질러서 그 무엇이든지 믿지 말아라. 또 미리 앞질러서 그 무엇이든지 불신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이 그대에게 닿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옛날에 받았던 위로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번 새로운 만남처럼 마치 처음 이 장면을 읽는 것처럼 과거의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위로를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라 비틀거린 그런 무말랑이와 같은 거죠. 만나면 늘 새로워야 되거든요.
그분과 우리 사이의 만남, 이 만남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틴 부부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새롭게 만나듯이, 그래야 새로운 신선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요지는 간단합니다. 매번 새롭게, 그리고 만남 안에서 나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메시지를 하시는지 적용시키면서, 랍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줄이 있지 않습니까? 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 줄, 두 줄, 세 줄. 한 줄이 70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한 보석을 우리가 얻게 되면 보석을 이렇게 휙 보고 끝나지 않죠. 보석을 여러 각도로 보지요. 햇살이 비추는 거에 따라서 각 보석의 그 면들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다르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의 그 한 줄이 70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보석이라는 겁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들은 천천히 읽게 됩니다.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성급히 두 번째 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70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보석을 그들이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것이고요. 이제 방금 이 한 줄 한 줄 읽을 때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좀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갖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사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코 1장 17절을 펼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펼치셨습니까? 그러면 30분 동안 마르코복음 1장 17절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30가지 배울 점을 적으십시오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왔던 수천 명의 젊은이들은 속으로 벌써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 달랑 한 구절인데 그걸 갖고 30분을 붙들고 있으라. 그리고 30개의 배울 점을 쓰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마르코복음 1장 17절이 뭔가 파워포인트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강사가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10분 안에 4대까지 쓰고 나서 다 찾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0분을 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30개를 찾아보십시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신학자가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10분간 조용히 앉아서 이 마르코복음 1장 11절을 묵상하면서 몇 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생각이나 해야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옆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열심히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계속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마르코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아까 이제 봤던 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요 단어가 얻게 되면 나를 따라오너라에 나를 얻게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게 되니까 이 문장이 좀 독특하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각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가 없다면 하니까 이제 통찰력, 가르침이 한 두세 가지씩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이 구절 전체를 이제 자기 말로 풀어본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자기식으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새로운 차원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30분을 보낸 겁니다. 30분이 다 지났을 때 강사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마르코복음 1장 17절을 이렇게 30분 동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통찰력을 5분 안에 찾은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수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 10분 안에 찾은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15분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럼 20분이요. 그랬더니 손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25분이요. 많이 들어가요. 이 이후로 이 신학자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한 줄 한 줄 급히 나가지 않고 천천히 읽는답니다. 괜찮다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내세요. 그러니까 70개 얼굴, 보석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꼭 70개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이 주는 그 풍요로운 의미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예. 다시 이제 큰 주제,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하는가? 예,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지요. 왜 하느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느님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들을 빼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주었다. 예, 안다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알죠. 하느님을 알죠. 하지만 그 안다라는 게 그게 전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느님, 치시는 하느님, 정죄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은 아니었죠. 그들 중 누구도 하느님을 아빠라 부른 적 없죠. 예수님은 오셔서 달랐죠. 하느님을 아빠라 불렀고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빠라 부르게 했고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준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꼭 아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에로니무스, 예로니모라고도 하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미사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로니모 교부가요. 히에로니무스 교부가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어떤 길을 걷고 그건 성경에 있거든요. 그건 다 덮어놓고 그분을 안다 그러면 과연 어느 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리라. 이 말을 좀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나의 백성은 믿음이 없어 망하리라. 언뜻 생각하면 하느님에 대한 충성된 믿음이 없어서 망해야 되는데 놀라워요. 하느님이 하신 말은 이래요.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리라. 여기서 지식은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들은 하느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죠. 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그 지식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식이 없어 망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옆에 두고 읽는 것은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더 알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더 많이 사랑하면 당연히 더 충실히 섬기게 되죠. 우리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아는 만큼 우리는 감탄하고 그리고 즐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림 앞에서 계속 감탄하면서 떠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대충 보면서 1시간도 안 돼서 끝내버립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는 만큼만 보고, 느끼고, 음미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 성서대학원에서 이제 성서학 석사학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제 언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주석 과목으로 14개를 듣게 되죠. 신약 7개, 구약 7개. 근데 저는 신약 7개에서 바오로서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 안에 선입견이 그렇습니다. 저는 바오로가 싫습니다. 기질적으로 나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고, 굉장히 강하고 고집불통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오로서관 읽어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추상적인 단어가 많은지. 이 복음서는 안 그렇거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언어가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품이 향기롭게, 그러니까 기왕에 고생하는 거 복음서만 듣자. 그래서 7과목 다 기레이로 복음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은 미국에 가서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루카복음 주석서를 쓴 피츠마이어 신부님이 있는 대학으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피츠마이어 신부님이 루카복음은 안 가르치고 공간복음은 안 가르치고 바오로서관만 가르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분을 또 하려고 했더니 다른 분도 마테오로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인데 잠마요. 이분도 바오로만 가르쳐요. 그래갖고는 제가 코스 2년 동안 바오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학은 이게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개설합니다. 2년 내내 바오로 들어요. 그리고 종합시험도 바오로로 하고, 그러니까 논문을 할 수 없이 바오로를 해야만 했던 거죠. 저는 바오로 논문을 썼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국 가기 전까지 저는 복음서만 했어요. 바오로는 제가 싫었으니까요. 근데 미국 가서 할 수 없이 바오로를 공부하게 됐는데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바오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니까 예전에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오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몰랐을 때는 바오로를 그냥 배척했거든요. 성서를 전공함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공부할 마음 추호도 없었거든요. 근데 바오로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바오로를 제가 사랑하는지, 존경하는지, 그러니까 전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상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헌신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면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그분에게 더 큰 봉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자.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읽도록 하자. 이제 이 말을 제가 첫 번째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급식을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요. 강제 급식을 해야 될 경우는 언제인가?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죽고 싶을 때. 아니면 도대체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럴 때는 성경을 매일같이 안 읽던 분도 무조건 강제 급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밥을 안 먹을 때 그래도 억지로 먹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예수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예수회를 떠나려고 하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나중에 떠날 수 있죠.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 한은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과정을 밟아야 로마의 편지도 보내고 이제 뭐 나가서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리면 이게 다 꼬여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에서 이 성소 위기라 그럴까요? 성소 식별을 다시 하고 예수를 떠나려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게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면 세계가. 그런 사람한테 이제 일단은 무조건 통독을 시킵니다. 그게 끝나야만 가정을 나갈 수 있는 절차를 밟으니까 읽다 보면 4분의 3은 다시 원위치 합니다. 예수를 나가려 했던 생각을 접습니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고요. 삶의 위기 때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할 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급식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삶에서 방향을 찾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물론 너무너무 힘든 거 알지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강제급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읽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강제급식은요. 영광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